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히브리서 3장을 잠깐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시면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 같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정교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이야기 하시면서 성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을 맡은 자가 아들이시고, 그 성전에서 종 노릇하는 사환 노릇한 자가 모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아들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이 하나님이 우리 지지난 번에 말한 것처럼 그 천사의 손을 빌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 직전에 이제 성경 구약을 쫙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사명 받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그 사도행전 7장 53절 38절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았다. 천사로부터 받았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도 천사가 전한 보험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또 하죠. 천사들 통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 때에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 선자들에게 줬다. 선자들, 모세 뭐 이런 선자들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보니까 계속 이 천지 만물 지으신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집의 종 노릇한 자가, 사원 노릇한 자가 바로 모세요. 그 집을 맡은 자가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은 신약 사역은 이제 아들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천사와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과 같이 이리 대조를 이루잖아요. 서로가. 그 하나님이 나오시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을 행함으로 이제 백성이 정해졌고, 신약 때는 그 아들 예수가 직접 그 말씀을 전해시고, 이런 구조가 그 히브리서 3장에서 똑같이 말씀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교회죠. 교회. 히브리서 8장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절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과 참 성소와 장막이, 그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세우신 이가 누구시냐?
그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것을 일하신 이가 바로 뭐라고요? 섬기신 이가 주님이다. 그래 이 성전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섬기신 이가 바로 이제 뭐라고 아들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그 성전을 섬기는 세우신 이가 성전을 세우신 이 또한 뭐라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런 말들 땅에 있는 성전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받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므로 하므로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동시에 성전 짓는 법도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율법을 받고 성전 짓는 법이야. 그리고 이 민수기 보니까 그 성전 진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 그 부분과 그 보시면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지신 대로 그들이 지어요. 그러니까 다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할 때 하나님이 불이 임해서 영광이 엄청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 3장 보시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니까 4장이군요. 4장 보니까 또 1절째 보니까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가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항목 안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하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구약과 이 구약의 역할을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그걸 뭐냐?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지금 아들을 지금 예수를 말하고 그 기에 또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그러니까 이 어렸다는 것은 뭐냐? 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구약을 말하는 구약. 예수 오기 전에 그 모습. 그러니까 이 구약들은 뭐냐? 종의 모습, 종의 역할이다, 사역이다 한 거예요. 그를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럴 때가 참에 이제 시간이 지나 아들이 왔을 때는 뭐냐? 예수가 왔을 때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제 속량한다 그랬다. 그래서 아들의 몸을 또 얻게 한다. 그 아들의 몸을 얻은 자가 바로 이제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이 어디까지 구약입니까? 구약이 정확하게 구약이 어디까지입니까? 구약이 말라기까지입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보시니까 12절 이하 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그래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인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이죠. 구약. 그래 구약은 어디까지냐?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래. 그 침례 요한이 딱 죽으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침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온 게 침례 요한이고 그 6개월 후에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오실 때는 아직 율법 아래 구약 때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셔서 여자의 몸이 나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라 침례 요한까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오실 때가 율법 시대였단 말이죠. 그 율법의 위치는 뭐냐? 이 마태복음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잘한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지금 뭐냐?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신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래 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게 없다. 그래서 구약을 위치를 말해요. 그 구약이 침례 요한까지인데 그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래. 모세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침례 요한이래. 다시 말하면 이 침례 요한이 구약의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게 좀 신약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신분이 아들이에요. 그래 아들은 구약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신분이 뭐예요? 구약은 종의 신분이요, 신약은 아들의 신분이다. 할렐루야. 종의 사이에 종. 그리고 이 신분이 종이에요, 종.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참고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서로 은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치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합니다. 신약은 여호와가 아니 왜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그래 구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종의 입장인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무엇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냥 사원 종이에요, 종.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천한 자라도 아무리 못생긴 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이런 위치는 엄청나 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뭐라고?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부르는 영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 구원받을 후사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누구의 이제 말을 듣는다고요? 교회의 말을 듣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니까 종처럼 그렇게 위치돼. 진짜 놀라운, 우리가 보통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하나님 집에 섬기는 자 중에 종이 있고 그 집을 맡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 집을 맡은 자는 아들이고 그 집에서 종으로 사원 역할은 모세가 한다. 그 모세는 종으로 설명한 사원 종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을 맡은 자다. 그 집을 맡아서 통치하는 거죠. 우리를 통치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위치를 영적으로 제대로 아셔야 사역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천년주의가 왜 생겨났습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 이제 천사가 막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곧장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랬죠. 그럼 지상 재림이 왜 하십니까? 곧 아마게돈 전쟁이랍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그냥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심판의 성격이. 그 뒤에 베푸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아마게돈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서 누구를 먼저 심판합니까? 그 아마게돈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짐승과 그 선자. 이게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짐승, 그 두 영적 존재이잖아요. 그들을 짐승과 거짓 선자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오는 짐승은 이 거짓 선자의 이 영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전쟁이 그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이 일으킨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지옥불로 던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옥불로 간 자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갑니다. 배부의 심판 전에.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오랏줄을 가지고 그 영을 잡아 천년 동안 무정히 가둡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라고? 이 땅에서는 이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 천년 왕국이라고.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예언의 완성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완전한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인데 그때 보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데 함께 통치하는 자가 있대. 그거 누구냐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들과 또 부활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 뭐라고? 주님 보호자 주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통치한다. 함께.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함께 있는 교회가 통치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천년 저를 주장하고 믿는 분들은 계시록 20장 1절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 오라줄을 묶고 7년 동안 무지개에 가두는 그 사건을 십자가로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는 그 용을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가둬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뒀으니까 그 뒤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말씀은 너무 곡해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겁니까? 천사가 행한 겁니까? 언제 천사가 십자가 죽은 천사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를 허락하신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그 실제였어요. 여인의 후신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뱀이 뱀의 머리를 부수기 때문에 뱀의 권세가 다 빼앗긴 사건입니다. 권세를 뺐어요. 그리고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지만은 이 사단이 권세를 뺐겠지 사단이 망하지는 않았죠. 사단의 최후로 말한 곳은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그 지옥불은 원래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가는 최후의 징벌 곳이 그게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예비된 게 아니고 원래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심판에 두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불이에요. 그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어떤 데는 뭐 인간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정해졌다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가두는 영원한 지옥불이 그것이 지옥 그 마태복음 20장 42절에 그게 지옥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일은 예정되어 죽기로 예정되어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 그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어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단 말이 그 말이 됩니까? 성경도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진리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십자가 죽음은 요한일서 2장 2절처럼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씻어야 한다고 분명히 온 세상의 죄거든요. 일부 지옥 그 천국 갈 자 선택자들만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어떤 거래?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사건, 십자가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또 그 일을 방해한 사단을 심판한 장소였다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하고 16장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심판을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했잖아요. 심판 장소이지만 심판한 것은 그 권세를 뺏은 장소이지 그 무적행에 가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 사단을 심판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여전히 사단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왕노릇 하고 있다고요. 세상 임금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도 뭐라 했어요? 이 마귀가 3개월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했잖아. 3개월자 두루. 그래서 너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이 3개월자를 찾아 지금도 이렇게 다니고 있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다니고 있어요. 심판대까지 있다고요.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을 주장하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사역이 천사의 사역, 아버지께서 하신 천사의 사역이었고 신약은 아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하나님은 결국 일하는 거니까 사역 측면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구약은 정의 입장이고 신약은 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 직접 일하십니다. 이제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달라요. 그래서 사역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계시록 20장 1절 천사 일을 예수 십자가 일로 이끌 그 동일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큰 오해죠.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사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은 전혀 다르고 십자가는 아들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사역을 그 신약의 사역과 아버지 일을 처음에 행하는 사역점에서 유사하다고 해요. 그거를 십자가로 또 대치시키고 십자가 일을 십천사 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을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0장 1절은 십자가 일이라고 그렇게 내던졌고 그 뒤에 십자가 이유는 다 교회 시대니까 그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해요? 전자 이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믿는 분도 있어요. 참 그거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두 믿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엄청난 많은 교회 믿고 있고 그게 큰 계시 종말론의 한 큰 흐름이에요. 심각한 문제. 다음 시간에 언제 하면 제가 이제 계시적 경륜신학에서의 종말론을 계속 하고 있지만 단지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서 있는 종말론을 계속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천사의 사역을 말하면서 이제 무트는 소를 주장하는 분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천사와 이제 교회 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말이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니까 이 모든 천사는 이 교회의 말을 듣는데요. 놀랍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영은 ministering for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누가 all angel 모든 천사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 교회가 없으면 말하면 떨어져 하고 가는 거래.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앉으면 그 웨이터가 와서 뭘 시켰습니까? 라고 주문하십시오라고 하잖아. 그런 모습이에요.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뭘 이제 천사에게 명령하였으면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천사인데 일을 시킨대요. 그럼 만약에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 여러분 이게 육으로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계시록 20장 3절 4절 5절이 천년왕국 이야기인데 그때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통치한대, 함께 다스린대. 그 교회가 왕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식대 왕도로는 그건 이해하겠는데 왜 함께 성도도 같이 왕도를 할까? 통치할까? 더 놀라운 것은요. 계시록 22장 보면요. 천국 신친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천년왕국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왕도로 한대. 천국에서도 통치한대. 이미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천국 완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그 모습을 간 곳인데 거기서 성도가 통치한다고요? 이 땅에서는 세상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으나 심판하는 말은 억지로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하늘에서는 마귀가 없는 곳에 어떻게 통치합니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있습니다. 1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 판단이 뭐냐? 정죄, 심판, 판단, 크리노 뜻입니다. 이거는 judge, 심판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법에서 누가 심판합니까? 판사가 심판하죠. 그래서 judge가 판사라는 단어도 해석돼요. 심판, 정죄, 판단이 요 단어를 쓴다. 크리시스 단어. 이게 심판할 때 단어, 심판 단어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누가 심판합니까?
성도가 한대요. 세상을 성도 교회가 심판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하느냐? 아니죠.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은 그 해결하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걸 들고 세상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법정, 세상 이야기도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받은 거기 가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 있으면요, 이 세상 법정에 세운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하나님이 싫어해요, 실은. 그래서 교회 문제라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죠.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받는 것은 이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 세상 법보다 못해서 세상에 가서 법정에 있어서 심판받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분명히 고린도서 6장 이전에 성도와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판받는 세상의 법에 가서 교회가 심판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이유 없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빛은 교회에 있는데, 모든 의는 교회에 있는데 불의한 세상에 가서 심판받는다고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잖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냐? 교회에서 그 판단 못하냐? 교회 내에서 문제 일으킨 자가 교회에서 치리하라 이 말인데 그 치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3절이 이제 제가 3절 말씀하자면 이제 2절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 말을 하고 다음에 뭐냐? 우리가 천사를 또 심판한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세상 일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한 이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도 심판합니다. 천사도. 놀랍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왜 교회에 심판받습니까? 교회가 천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언제 교회가 천사에게 명령합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짖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라 하므로 천사가 교회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 했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대언한대. 그 성령은 누구 말이냐? 예수 말이고 아버지 말이래. 그래 교회 말은 결국 누구라고? 아버지 말이에요.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아버지 선포를 대신하는 선포예요. 그 대리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가 뭡니까? 대신한 자죠. 영어로 어토니죠. 변호사, 대사죠. 교회는 예수님이 대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대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가 하시지만 그를 교회가 예수 말을 대신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지금 주님이 하는 것을 교회가 대신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대리권 행사의 권리예요. 권세예요. 권세. 합법적인 권세예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판단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선다고요? 저는 참 슬픈 일이 한두 자 아니죠. 오직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를 무시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 세상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원리에서 교회가 심판받고 이게 뭡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서 6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천사를 심판한 걸 하니까 천사는 신천신지 모든 천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계시록 22장 9절 보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건 말씀 좀 보셔야 말씀 더 명확합니다. 22장 5절이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였다. 이게 지금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야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한대. 누가? 그들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죠. 교회잖아요. 천국에서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한다. 그럼 누가 그럼 왕노하면 누가 통치할 자가 통치받을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이.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권지 6장에는 뭐냐? 천사가 교회가 천사를 심판한다니까 그때 그 교회가 그 천사들을 행한 일을 가지고 지금 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에베소 3장이 그 비밀을 또 알려줘요. 에베소 3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보니까 3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낸대. 이렇게 언베일링한데, 리벨리션한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줄을 거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를 알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지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잖아요. 그걸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전하지 않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하늘에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통치가 누굽니까? 이게 천사들 계급, 천사의 계급. 천사들에게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지를 준대. 여기 있잖아요, 비밀이.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위치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사역과 신약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난주처럼 계시록 20장 1절을 십자가로 해석해버리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이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란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원리,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그 잘못 이해하면 그런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느냐? 그게 우리가 깊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 권지서 14장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할렐루야. 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 다 있겠잖아요. 그를 내가 깊은 영안에 기도할 때 그것이 계시된다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깊은 주님과 영적 교감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대. 이런 일이 우리가 천사에게 지시하고 전해져 이런 일이 그때 깊은 주님과 깊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주님과 깊은 교제. 그게 에베소 3장 16절 보니까 우리 속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속 사람이 영이죠. 성령은 강건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내가 방언할 때입니다. 왜? 방언은 성령의 말하심 따라 하실 그때고 내 영이 아버지께 비밀을 알릴 때 그때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야 그렇구나. 자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세요. 이게 좀 더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19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한 12 제자,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제자 삼으랬죠. 우리도 제자다 안 그래요? 우리도 제자. 그리고 이 성도는 다 하나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 그러면 주님 제자, 우리도 제자인데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 주님 보좌는 삼일체계에서 그 주위에 보좌가, 그 성도가 앉는 보좌가 있대. 그 보좌는 뭐가? 이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 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약의 아들이 교회의 신분이 교회의 위치는요.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지 시를 통해서도 그게 구약 백성도 가잖아. 그래도 천사도 있고 구약 백성도 있고 할렐루야. 그 심판한 거 많죠. 그러니까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놀라운 게. 이 교회는 주님과 완전히 oneness with Christ.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 있거든,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6절을 뭐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 옆은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때 혼자 앉지 않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누구와? 교회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된 그때부터는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적으로 완전한 부부죠. 그때는 부부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과 교회의 영은 한시도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심판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왕노릇 합니다. 이해되시죠? 함께 왕노릇. 아멘. 계시록 20장,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진가?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봤어요. 그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 그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영혼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잖아. 더불어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돼요. 영접을 안 잡고 그 이름 임자 한 자녀가 되는데,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예수님의 상속자, 우리도 상속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예수와 함께 한 형 하나가 되어 한 형제로서 상속을 줘버린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와, 그러니 교회의 위치는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도 골로새 1장 3절 보니까 함께 예수와 함께 늘어온대. 왜 교회 그 영이거든요. 그때의 교회는 육체는 이 땅의 교회 육체가 이 땅에 있으니까 육체는 부활하고 그 예수와 함께 교회에 있는 영은 함께 늘어오기 때문에 공중에서 같이 만나 거기서 완전히 영과 육이 예수와 함께 완전한 혼인잔치야. 이 땅의 영은 이미 부부지만은 육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한 영과 육체의 결합은 재림고 공중 혼인잔치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상으로 오셔서 아마겟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 주님이 총사령관들 앞에 가시고 그 성도들이 군대가 되어 따라갑니다. 함께 하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보시면 와, 교회가 세상을 심판했고 천사를 심판한 이야기가 이제 이해됩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 것도 이해가 되어 있어요. 동시에 천년왕국 때나 계시록 22장 5절에서나 신천신지에서도 그리스도 왕도로 함께 왕도를 한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 교회는 주님 이 땅에서 야고보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거처 삼아 여기 계시고, 이 몸되기를 통치한 동시에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러 갈 때 골로새 3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말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할 때 그 예수 이름은 그 종교의 이름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순간에 뭐라고 이미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서 예수와 같이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가 직접 행하는 것처럼 대리권을 행사하는, 그때 대리권을 행사한다. 그 예수가 직접 하는 거 똑같이.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세우면 변호사에게 다 위임시켜보자. 그럼 변호사는 하는 일은 다 내가 하는 거 똑같거든. 대신하는 거니까. 그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변호사권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 대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전 놀랍죠. 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된 기요, 아까 헤브리서 3장 1절 3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대.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곧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 그래 교회를 뭡니까? 이 교회가 신약 교회인데 봤어요. 신약 교회가 모세는 뭐라고? 종으로 섬긴다. 할렐루야. 종의 입장. 왜? 교회가 아들이니까요. 이야,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단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 구약의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이 종과 같이 이제 그 후견인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지만 초동학물 아래 일한 것은 그 초동학물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 장성이 뭡니까? 이 신약시대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이상 후견인도 필요 없고 종이 아닌 아들로서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인 자를 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힘을 얻게 했다. 그 뜻이에요. 아들 되게 한다 그 말을.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2장에 뭘 말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구약에 많은 일을 했지만 뭐 핵심은 천사를 붙들어주려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주려 한다고 나와.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9절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곧 29절 보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 첫 번째 예수님이고 교회래.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특징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할렐루야. 공통 단어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천사와 아들의 사역을 잘 구별하고 그 교회까지 연결시켜버린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이처럼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도 천사도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아멘 합시다. 그러면 거기 언제 명령을 내리냐? 우리가 주는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쁜 방송 안에도 우리 지시할 때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 지시할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그런 영으로 기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이면 여러분 그런 교회인데 주님과 기쁜 교제를 당연히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 기쁜 교제를 했죠. 그 기쁜 교제를 하는 것이 뭐라고?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단어의 정의다.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 함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를 초월하여 이미 생명을 얻은 자가 기쁜 아버지의 교제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영생이라면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쓴 자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죠. 교제. 아멘. 왜 그렇게 하냐?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위치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 몸된 길을 하나님 일을 하도록. 왜 그렇게 격장시키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쭉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가서 하신 알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제 그들을 고백듣기를 원했는데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요나시므나 내가 보고 이르다 이를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무리 모임이 교회래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라는 것은 한 사람 이름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산돌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지어져 간대. 우리가 그 베드로래. 그 교회는 뭡니까? 대상 한 사람의 시몬처럼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떠들이는 그런 세상의 시류에 움직이는 그런 자들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는 예수와 하나된 산돌신 예수와 하나된 할렐루야 그런 것이 교회래. 그래서 주님 그 말씀 끝나시고 이제 주님이 3일 이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은다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말다가 주님께 혼났잖아요. 그래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형성된다는 걸 예언한 것이다 말이지.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의를 얻어서 성령으로 아들 영으로 이제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천사를 심판하기 전에 천사에 명령할 수 있는 것 지혜를 주는 일을 하면서 아멘 주님을 하는 자들의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위치 생활을 들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런 영적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다. 그래 이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저는 성령 감동으로 성령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열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받으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주님 분명 말씀하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뭘 말씀하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믿게 감이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몸된 교회가 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보다 더 뛰어나냐?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몸된 교회에 오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뭐냐? 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성령으로 계시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 교회죠, 교회. 교회를 통해서만이 말하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 마음도 알죠.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하는 거죠. 그게 뭐고 동력자.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았다. 동력자라. 아버지를 하는 아버지의 경륜을 행하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계속하는 자가 됐다. 왜? 몸된 교회에 오신 주님이 일을 더 하시니까 말. 아멘. 사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러니 예수님 일이 점점 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 계속되니까 거의 날이 길어질 거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교회의 영성이 어떠한지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떤지를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고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또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